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또 잘 지냈나요? 이제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개학을 이제 며칠 안 앞두고 이제 곧 개학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저로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 가슴이 조금 아파요. 쓰라려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까지 이렇게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길면 8월 한 달까지는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고요. 9월부터는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에는 전 세계에서 누구나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기를 보면서 되게 즐거웠나요? 인기가 있는 종목에는 뭐 수영도 있을 것이고 체조, 배구, 이번에 여자 배구가 아주 인상 깊었죠. 그리고 뭐 야구도 있고 육상 경기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명 선수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대표하는 다른 경기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죠. 각 경기에서 이 메달 수상자가 결정이 되면 이 시상식을 통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선수들에게 수여하게 됩니다. 어떤 메달이든 영예롭죠. 하지만 금메달을 조금 더 특별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1위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금메달 수상자의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시상대에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감동을 주게 되는데 때로는 이 수상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오르기 때문이죠. 올림픽 선수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표시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지상 명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 전에 지상에서 들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곧 임하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를 위한 완벽한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죄의 치명타를 날리신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 차례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죠. 그리고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설명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을 곧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약속인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영원히 규정해 줄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도 확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은 이처럼 신자 모두가 받는 성령 세례 이외에 영적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역사적으로 시작되는 신약 교회의 사명을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 부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있던 그때 이 신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능력을 받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려 여러 지역에서 모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말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방언이라고 하죠.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상명령에 순종하라고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의 놀라운 점이 무엇일까요? 이 약속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만 생각하렴.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에 관해 말씀을 해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된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8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익숙한 질문이었어요.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관해 질문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 왔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와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종말을 소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피할 수 없는 그 박해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 시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들의 친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몇 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죠. 하지만 약속대로 그 무덤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그들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이자 왕의 보좌가 있어야 할 예루살렘 밖에서 부활한 왕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또한 세세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무엇이죠?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특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세한 것으로부터 그들 앞에 당면한 사명으로 관심을 돌리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이기 때문이죠. 지금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때, 감당할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사명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 사명에 관해 사도행전 1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에 관해서 진지하셨어요. 제자들은 유대에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땅끝까지 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지만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위안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서는 안 돼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한다는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선물을 기다리라라고 권면을 하신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어떻게 됐죠? 구름에 가리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참되며 예수님이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떠나셨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하는 이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암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상처가 있는 육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신랑이 신부에게 오듯이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이 예수님은 영원토록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또 오른편 왼편이 없으시기에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셨음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로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고 여러분들,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벗어버릴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우리를 향한 이 위대한 사명으로 인해서 죄를 뺀 나머지 모든 면에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되기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은 예수님이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언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집으로 돌아와 이제 서로 섬기면서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기다리게 되죠? 기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편 11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 이것은 이 시편 110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이런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매일매일 날마다 중보하시며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이 본래 의도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떠나셨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낮아지심의 궁극적인 예표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높아지심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오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더 크게 할 것이며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온 삶이 구원자로 온전한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의 책으로 온전한 성경을 품게 하시고 나의 동지로서 온전한 교회를 품게 하시며 나의 선교지로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몸이 아픈 친구들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시고 사지백제 5장 6부는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그리고 나 자신과의 문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불신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늘의 비전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 그 비전이 우리 친구들의 가슴에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청소년부, 기도가 회복되는 청소년부,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으로, 주정의 헌금으로, 10의 1조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기다리셨다가 분방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